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붙잡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 이 예배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가운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 교인들이 영국에서 드리던 추수감사절기의 전통을 이어서 신대륙에 그들이 왔을 때에 첫 번째 수확을 얻고 결실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며 예배드린 것이 시작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칠칠절과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다가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요. 초실절은 가나안 입성을 할 때에 그들이 처음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던 그러한 내용을 절기로 삼은 것이지요. 그리고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수장절을 의미하는 것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그리고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살아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절기를 보냈고, 또 청교도들도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린 것은 그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감사의 제목으로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세어보시기 바라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 내가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기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선교 역사 중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한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나서, 그리고 살만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꼭 헌신하리라, 이런 이제 다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 때문에 먼 길을 가게 됐어요. 먼 길을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청년은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족을 차게 되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절단되는 고통을 안게 되었고, 또 교통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 자기 실수가 아닌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받게 되니까 영적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네가 언젠가는 나에게 헌신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이제는 좀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헌신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그걸 외면하고 이번 일만 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이제 다 하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 때인가 보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뒤에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청년은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정글이지요. 정보가 없어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는 탓이지요. 식인종이 살고 있는 걸 몰랐어요. 식인종이. 그래서 식인종이 항상 그곳에 출몰한다는 걸 모르고 가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또 식인종도 얼마나 그 사람 반가웠겠어요. 늘 먹던 고기가 아니라 좀 다른 고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새로운 고기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데 막 이 사람이 뿌리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다리가 뭐지요? 의족이에요, 의족.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의족을 팍 빼가지고 이 식인종한테 오지 말라고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식인종이 그걸 딱 보고선 다리잖아요, 다리. 에? 당장 배고프니까 그거부터 먹고 잡아먹어야지 그러고선 그 식인종이 다리를 뜯어 먹으려고 붙들고 뜯는데 이게 맛이 있겠냔 말이에요. 색깔만 그거지 아주 딱딱한 의족이니까 씹다가 이 사람이 그냥 맛이 없고 또 고기가 아니니까 냅다 이걸 다시 그 사람한테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의족을 다시 자기 바지 사이에 넣고 껴 넣는데 그걸 본 식인종이 얼마나 놀랐는지. 난생 처음 보잖아요. 다리를 뺐다가 꼈다가 뺐다가 꼈다가 막 이런데 또 씹어도 아무 맛도 안 나니까 깜짝 놀란 이 식인종이 그래가지고 그 순간 신인 줄 알고 납작 엎드렸대요. 신인 줄 알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사람 끌고선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식인종이 막 얘기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모든 마을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 줄 이제 아는 거예요. 신으로 아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식인종의 그 마을이 다 변해서 복음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다리 하나를 가져가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문제와 즉 죽음 이후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그리고 종말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될, 붙들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해라. 우리 따라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는 여러분이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계속 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의 다리는 의족이 맞지요. 의족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붙잡혀서 식인종의 밥이 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리 하나를 가져가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다리 하나를 가져가시고 그 마을 전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낙심일 수 있고 지금은 눈물일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언젠가는 우리도 이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내용들을 볼 때 반드시 감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함의 과정이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그리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나온 이 말씀은 평상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고난이 있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쁠 때는 찬양하고 슬플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여러분 항상 살아갈 때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고통이, 시험이 찾아올 때는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기 없으셔야 돼.
감당치 못하면 여기 나오실 수도 없고 감당치 못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감당치 못할 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딱딱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고난, 어려움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본문에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나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 나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잠깐 피하게 해주셔서, 아니 잠깐 멈추게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잠깐 피하게 해주셨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갖게 해주시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뒤에 그 시험 앞에 다시 세우시겠지요. 그때는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의 때 항상 기뻐하는 것과 고난의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세 번째 감사라는 이 마음은 찾아드는, 스며드는 은혜의 마음이에요. 깊은 은혜가 바로 감사를 만들어내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때 기뻐하는, 그리고 감당 못할 땐 뭐예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드는 은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평생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초점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영어로 누가 통역해주고 있는데, 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마음에서 여러분 바라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지요. 이지선 자매가 쓴 이 책에 보면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자신에게 주셨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일은 불행이 아니라 감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매가 교통사고 당할 때,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 언제냐 하면 나이가 23살 때예요. 23살 때. 이제 대학교 졸업을 얼마 안 앞두고 23살밖에 안 된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대낮에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 차를 친 거예요.
차가 불이 붙었습니다. 오빠는 차에서 나왔는데 의식을 잃은 동생인 지선자매는 그 차에 불타는데 이 상반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이 붙은 거예요. 나중에 그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 치료받는 걸 보는데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냐면 치료받는 순간순간마다 칼로, 면도 칼로 이렇게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그 소리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치료라고 다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안 구했으면 네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그러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도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낙심이 커가지고요, 매일매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자매와 그리고 엄마가 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루는 엄마가, 야,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살면 무슨 기쁨이 있겠냐.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하루에 그냥 한 가지씩만 감사의 제목을 찾자.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걸 그냥 감사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지선자매하고 그냥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있어도 살아갈 이유, 살아갈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엄지 손가락 빼고 나머지 손가락은 다 뭐예요? 이분 잘랐어. 사실 오른쪽만 자르는 줄 알았는데 왼쪽 손도 잘라야 된다고. 그런데 마디가 조금 길게 자른다고. 그러나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손가락에 대한 걸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참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는데 이 손가락이 조금 긴 거하고 짧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오른쪽이 짧고 마디가 중간에서 또 안쪽으로 짧고 왼쪽이 좀 길대요. 근데 요 조금 차이인데 오른쪽으로 젓가락질을 못 한답니다. 왼쪽으로는 젓가락질이 된대. 조금 길어서. 오늘 해보세요. 여러분 젓가락질 할 수 있는 왼손 이렇게 좀 긴 거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젓가락질로 밥 먹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눈썹 있잖아요. 눈썹. 저도 예전에 몰랐다가 이번 책 읽다가 알았는데, 이 눈썹이 땀이 머리에서부터 흐르면 이 눈썹이 이렇게 땀이 내려오다가 그 눈썹을 타고 옆으로 이렇게 싹 빗겨나가요. 근데 안 그러면 이게 바로 눈으로 들어가요. 땀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지붕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썹 다 밀지 마요. 응?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얼마나 중요한 건데 땀을 안 흘리니까 눈썹을 미네. 반일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썹, 그리고 이 귀,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이게 앞쪽으로는 트였는데 뒤쪽으로는 다 막아주잖아요. 지선자매가 한쪽 귀가 완전히 이렇게 없어요. 근데 머리를 감으면, 머리를 감고 물이 떨어질 때 요 귓밥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양옆으로 싹 빠져나가. 안 그러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귀 속으로 들어가. 안에 모르면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이런 하나하나,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지선자매가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이지선 자매에게 묻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그런데 놀랬던 건 주저함 없이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대.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불행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를 희망을 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도구로 써주셔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민아 목사님,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어령 선생님이 차 한 잔의 사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속에 나오는 글이 있어 한번 읽어드립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것,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 내 사랑하는 가족, 풍요로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란 얼마나 황량한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속에 감사의 은혜가, 따뜻한 감사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황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적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적은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그 삶은 가장 기뻐하는 삶이요 그 삶은 가장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도 흡족하게 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고난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범사에 붙들고 사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그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사실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안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감사의 계절을 기쁨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